우리가 순종이라는 안경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 여러 본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이라는 것은 누구의 말을 듣느냐 안 듣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권위의 문제입니다. 그 말하는 사람이 내 위에 있는 사람인가 아래에 있는 사람인가. 누구의 말을 듣는다는 것은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이고, 안 듣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나 나나 같이 취급하는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선악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창세기를 여러 번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볼 때마다 참 새롭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창세기만 제대로 이해해도 성경의 맥이 다 뚫리는데 창세기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거든요. 우리가 운동을 하는 사람도 악기를 다루는 사람도 그 기초만 튼튼하게 되면 그 이후로 실력이 향상되는 것은 참 쉬운데 우리는 다 안다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 특별히 창세기에는 인간의 창조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사람을 만들었는가, 창조의 목적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인간이 어떻게 타락했는가, 그 타락한 부분도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그 부분도 나오는 거죠. 자, 선악과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얽매기 위해서 파둔 함정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함정.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맡기고 나서 혹시라도 사람이 교만할까 싶어서 마지막 울타리를 쳐둔 것이죠. 요게 볼 때마다 너는 신이 아니다, 요거 좀 깨달으라고 그렇게 두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신을 배반할 수 있는 자유까지 주셨지만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책임은 너희들이 져야 된다. 선악과는 결코 교통순경이 모퉁이에서 숨어서 과속 단속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동산 중앙에 항상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지켜주기 위한 하나의 울타리였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잠언 말씀을 봤잖아요. 종을 귀여워하면, 잘 대해주면 종이 종인 줄 모르고 자식처럼 그렇게 행세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사람은 항상 잘해주면 자기 신분을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우리는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기도하니까 비가 안 오고, 기도하니까 비가 내린다고 하니까 마치 엘리야를 신처럼 떠받들 수 있는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엘리야도 똑같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는 것 뿐이지 그도 신이 아니다는 것을 늘 말씀해 주잖아요. 저는 교계에서 보면 참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을 대하는 교인들의 태도도 잘못됐다 그렇게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 능력을 행해도 그도 역시 사람이다, 사람. 근데 사람들은 밑에 백성들이 그런 사람을 추앙하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 신이 된 것처럼 그런 착각에 빠지는 것이고, 또 백성들도 그런 능력을 행하면 이야, 저 사람에게 부탁하면 다 될 것처럼 여기는 이런 또 착각에 빠지잖아요. 우리가 지위가 있는 사람을 존중하는 건 좋지만 신격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선악과 나무를 보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신이 아니다. 겸손하게 아무리 하나님이 내게 많은 권한을 맡겨 주었다 할지라도 나는 신이 아니고 연약한 피조물에 불과하다. 이것을 항상 기억하라고 이 선악과를 두신 것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선악과는 누가 먹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먹었는데 누가 벌을 받는 거죠? 우리가 벌을 받는 죄의 대표성, 연대성,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개별성이에요. 개별성. 우리는 그 일에 전혀 참여도 안 했는데 우리가 동시에 도매금으로 같이 벌을 받으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임성을 물을 때 전체에 대한 책임성도 묻지만 개별적인 것도 묻는 것입니다. 우리가 버스를 타고 갈 때 버스에 타고 있으면 그 운전기사의 손에 우리의 운명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사가 보니까 자꾸 졸고 입에 술 냄새가 나고 이러면은 그대로 가면 같이 죽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차를 세우고 좀 주무십시오, 좀 쉬다 가십시다,
술이 깬 다음에 가십시다. 이렇게 해야지. 그냥 그걸 보고도 계속 타고 있으면 자기 책임입니다. 자기 책임. 그걸 몰랐으면 몰라도 그거를 봤으면 그렇게 말을 해야 되고, 말을 했는데도 그 운전기사가 안 들으면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개별성입니다. 개별성. 그래서 우리에게는 항상 공동체성이 있고 개별성이 있습니다. 어릴 때 부모님이 참 술주정하고 가정에서 폭력하는 이런 가정에 자란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그게 욕을 하면서 배우거든요. 좀 좋은 가정에서 훌륭한 부모 밑에 자랐으면 그런 경우는 없는데요.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거에 몸에 배있더라도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린 사무엘은 성전에서 자랄 때 엘리 제성 아들들이 그렇게 죄를 지어도 나는 저렇게 안 해야지, 저렇게 안 해야지. 공동체 속에서 물들 수밖에 없는데 자기를 구별하기 때문에 거기서 빠져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죄에 대해 생각할 때는 죄는 공동체성이 있고 개별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는 부모님의 영향도 받지만 최종 결정은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했기 때문에 내 탓이지 부모 탓으로 보면 안 됩니다. 창세기에서 선악과를 먹게 되는 것도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했는데 뱀은 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먹으라고 자꾸 부추기잖아요. 그런데 뱀이 와서 따서 입에 넣어준 게 아닙니다. 유혹만 한 것이고, 그 유혹을 받았을 때 아담과 하와가 좀 생각을 했더라면, 이거는 아니다 생각을 했더라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을 텐데 아무런 생각 없이 덥석 그 말을 들으니까 따먹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에게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나의 잘못에 대해서 부모 탓을 해도 안 되고 환경 탓을 해도 안 되고 남 탓으로 돌리면 안 됩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가, 그것을 늘 살펴봐야 되는 거죠. 자, 다윗의 잘못은 뭐였습니까? 다윗의 잘못은 남의 아내를 데려와 가지고 간음한 것이고, 또 그 아내 남편을 죽인 살인죄잖아요. 살인죄. 그렇죠. 근데 도덕적으로 보면 간음죄를 지었고 살인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왜 나를 업신여기느냐, 나를 업신여기느냐. 하나님이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명령을 내리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같으면 단순히 간음죄고 살인죄를 저질렀지만, 적어도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면서 너는 나라를 다스릴 때 내 법을 따라 다스리라, 내가 시킨 대로 다스리라, 그런 말씀을 줬잖아요. 그럼 다윗은 자기 생각을 따라 다스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다스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살인하고 간음한 것은 단지 자기 욕망을 쫓아서 남의 아내를 취한 그것이 아니고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입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게 되는 거죠. 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담만 선악과를 먹은 게 아니고 우리도 여전히 선악과를 먹고 있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죄가 아닙니다. 먹지 말라고 말씀했는데 그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에 이게 죄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 신약에 오면은 선과 악을 분별하라고 하잖아요. 그때는 선과 악을 분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선악과를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할 때는 안 먹는 게 의를 이루는 것이고, 먹으라고 할 때는 먹는 게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안 따먹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면 안 먹는 것이, 하나님이 간음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에 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다윗이 그 밧세바를 보고 나서 그런 음욕이 들었을 때 성령님께서 뭐라고 했겠습니까? 다윗 너 그러면 안 된다 경고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했을 텐데 그 말을 그냥 뭉개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죄는 남의 여자를 데려와서 간음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분명히 하지 말라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했기 때문에 이게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죄라는 것은 사회적인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그걸 벗어나는 것도 죄이지만 성령의 음성을 무시하는 것도 죄가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어떤 행동이라도 어떤 사람에겐 죄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엔 죄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애굽으로 갔습니다. 가면서 아내를 루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묻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너는 죄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아직까지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이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자기 아내를 루이라고 속이고, 오늘날로 말하면 아내를 파는 거거든요. 돈 주고. 우리로 기준으로 당연히 죄가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당시에는
죄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에서 아직도 어리기 때문에 봐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면 안 먹는 게 이게 의를 이루는 것이고, 신약에 와서는 선악을 분별해라 말씀할 때는 분별하는 것이 이게 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에덴 동산에 있는 선악과는 안 따먹었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하나님이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했는데 그것을 의도적으로 어기는 그것이 바로 선악과를 먹은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지은 죄를 우리는 안 지었지만 왜 아담에게 내린 벌을 우리에게 내립니까? 선악과는 안 먹어도 불순종을 했단 말이에요. 불순종. 선악과를 따먹은 게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거거든요. 오늘날도 우리들에게 하나님 이렇게 하라 하지 말라고 했을 때 그걸 어기면 우리는 뭐 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불순종이 되는 거죠. 불순종. 불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 업신여기는 거. 엘리 제사장의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제사를 드릴 때 백성들이 와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제사장이 주면 그걸 이제 하나님 앞에 구별해야 되는데요. 그 중에 좋은 거는 자기가 딱 뒤로 이제 딱 이렇게 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은 그거는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 자체를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고 근본 동기가 너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멸시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교회에 와서 이제 성도들이 헌금을 이렇게 드리면 헌금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또 그걸 교회의 어떤 정해진 룰을 따라 잘 관리하면 되는데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는데 다른 교회 같은 경우는 이렇게 헌금을 이렇게 했는데 뭐 재정보원이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목회자가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그 중간에 자꾸 착복을 하는 그런 경우가 어느 교회에서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교인들은 누구에게 드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데 사람이 욕심이 나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자기가 몰래 이렇게 일부를 착복하게 되는 거죠. 그게 그냥 돈 몇 푼을 훔치는 게 아니고 누구를 무시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사람에게 짓는 죄는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짓는 죄는 이거는 참 심각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내가 짓는 어떤 죄가 사람을 속이는 일인가 하나님을 속이는 일인가 늘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을 팔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다 드리지 못하고 반만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징계를 내려버리잖아요. 우리 같으면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거 반이라도 드린 게 된대. 반이라도 드린 게 된대. 하나님은 드렸느냐 안 드리느냐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왜 하나님을 속이느냐. 하나님이 아마 그 마음속에 계속 어떤 감동을 주셨을 것입니다. 너가 드릴 믿음이 안 되면 드리지 말아라. 근데 드릴 믿음은 안 되면서도 반을 드리면서도 다 드린 것처럼 그렇게 속이는 거죠. 사람은 속일 수 있는데 하나님 못 속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징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도덕적인 죄, 사회법적인 죄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업신여기느냐, 하나님을 무시하느냐, 그것을 하나님께서 더 깊이 보신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지은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말렉의 모든 것을 쳐서 진멸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사울은 어떻게 하냐면은 어떤 것은 진멸하고 좋은 것은 남겨놓고 이렇게 한 거죠. 순종을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한편으로는 순종했고 한편으로는 불순종했습니다. 이게 이제 순종이 아니고 불순종이 거든요. 자, 우리 순종이라는 것은 휘파쿠오, 내가 상대방이 하는 말 발 아래서 듣는 것이고, 불순종은 파라코입니다. 듣고 안 듣고 하는 게 아니고 파라코라는 것은 대등한 입장에 있는 거죠. 같이. 그래서 순종이라는 것은 옆에 사람이 말할 때 내가 그 말한 대로 듣는 게 이게 순종입니다. 불순종은 뭡니까? 옆에 사람이 말했을 때 나의 의견과 일치하는 건 듣고 틀린 건 안 듣고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듣는 것 같은데 사실은 안 듣는 거죠. 이런 예를 자꾸 들어서 죄송한데 남편이 아내에게 라면 좀 하나 끓여주시오 하면은 라면만 끓여주면 이게 순종입니다. 몸에 안 좋은데 굳이 라면을 드셔야 되겠습니까? 밥 드십시오. 이거는 순종한 것일까요? 안 한 것일까요? 안 한 것이면 불순종입니다. 자기 생각에는 잘한다고 했지만 결국 명령한 사람의 뜻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불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떤 순종이라는 것은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이고 상대방이 그냥 말한 대로 그대로 하는 게 순종입니다.
거기다가 내 의견을 넣어가지고 바꾸고 빼고 더하고 하면 이게 순종이 아닙니다. 그건 결국 자기 생각이거든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하기가 참 쉽습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면 안 먹으면 되는데 이 뱀이 와가지고 요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하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쏘가 넘어가게 되잖아요. 성경은 엘리라든지 다윗이라든지 사울에 대해서 말할 때 왜 다 죽이지 않았느냐, 왜 남의 여자를 데리고 왔느냐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왜 나 무시하니? 너 왜 나 무시하느냐? 내가 너의 하나님이 아니냐? 너의 주인이 아니냐? 왜 너 나 무시하느냐? 종이 왜 주인을 무시하느냐? 이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거든요. 하고 안 하고 행동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권위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에 그게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도 어쩌면 매일매일 선악과를 먹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씀을 대할 때 항상 선악과라는 기준을 가지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에도 선악과 있을까 없을까요? 집에 있겠죠. 남편에게는 아내가 선악과입니다. 아내에게는 남편이 선악과입니다. 하나님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하면 요거는 선악과구나, 복종해야 되구나 이렇게 하면은 선악과를 먹지 않는데 이거 뭐 남편 복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 뭐 다 같이 뭐 결혼하면 다 같은 거 아닌가, 나이 차이가 나더라도 뭐 남자 여자 다 똑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불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죠. 남편들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할 때 아내가 밥도 잘해주고 말도 잘 들을 때 사랑하고 좀 석석이만 사랑 안 하고 요거는 순종이 되겠습니까? 불순종이 되겠습니까? 불순종이 되는 거죠. 아내도 마찬가지. 남편이 돈을 잘 벌어줄 때는 복종하고 돈도 안 벌어주고 속만 썩이고 이러면 불순종하고 이러면 요것도 불순종입니다. 이 순종이라는 것은 남편을 보고 복종하는 게 아니고 아내를 보고 사랑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시키니까 그대로 하는 것을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사람을 보면 우리가 순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분을 보고 하면 순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종들아 육신의 상전에게 순종하라. 상전들아 종들을 무시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보통 이제 내가 어떤 지위에 있으면 밑에 사람들을 무시하기 싫을까요? 어떨까요? 쉽겠죠. 회사에서 내가 만약 과장 같으면 밑에 사람들 함부로 대하기 쉽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 갑니까? 너 위에도 하나님이 계시는데 너가 종을 대한 것처럼 나도 너에게 그대로 대하면 좋겠느냐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또 위에 있는 사람이 조금 내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내 기준으로 말도 안 듣고 하면은 그것도 똑같은 거죠. 윗사람을 보고 순종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종들아 상전에게 순종하라.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순종은 하나님의 권위의 바탕을 두고 하는 것이지 내 기준, 사람의 기준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 창세기 3장을 보십시다. 7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죄를 지으면 불순종을 하게 되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반드시 죽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뱀은 뭐라고 합니까? 안 죽는다.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안 죽었거든요. 그럼 누가 말이 맞는 거죠? 뱀의 말이 맞잖아요. 하나님 말씀 틀렸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죽는다 안 죽는다 할 때는 단순히 육신의 목숨이 끊어지는 걸 말하지 않습니다. 관계가 단절되는 것을 이게 죽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이게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대방에게 어떤 불순종하고 죄를 지으면 관계가 단절됩니다. 이들이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고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한 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는다 되겠습니다. 남자들이 외도를 하면은 아내 눈을 똑바로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봅니다. 자꾸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죄성이 들어간 거예요. 교인들도 이제 평상시에는 뭐 앞에 목사하고 악수할 수 있는데 어떤 죄를 자꾸 지은 게 있으면 목회자들하고 자꾸 악수하기가 좀 꺼려집니다. 자꾸 피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죄의 결과입니다. 이게 뭐 뜻입니까? 영이 죽은 거죠. 관계가 끊어진 것입니다.
우리 꼭 교인 관계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친하게 지내는 사람인데도 어제까지 친하게 지냈었는데 그 사람이 나 없는 자리에서 내 흉을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 내가 들어닥치면 어떻게 되죠? 피하에 도망가지. 그 자리에 같이 악수 못합니다. 물론 이제 하도 양심이 무디어진 사람은 막 그렇지 않을 수 있는데 보통 사람 같으면 내가 상대방 흉을 보면 그 사람이 들어왔을 때 낯을 피하게 되겠습니다. 여기 죄성인 것이고 여기 관계가 파괴되는 것이고 여기에 죽는 것입니다. 관계는 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상대방을 무시하면 상대방과 나의 관계는 자꾸 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가 남편을 무시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종하라는 것은 무슨 뜻이죠? 남편을 존중하라는 말이잖아요. 존중하라는 말인데 말을 안 듣는다는 것은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무시하면 그때부터 관계는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같이 살아도 이게 마음의 벽이 있는 것이 벽, 그렇죠. 우리가 직장 상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부족해도 밑에 사람들이 그분을 좀 존중해주면 괜찮은데 그 사람을 무시하면 그때부터는 같이 살아도 같이 늘 같은 자리에 근무해도 인격은 깨어지는 거예요. 파괴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이 불순종이 이만큼 무섭구나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아내만 남편을 존중하는 게 아니고 남편도 아내를 존중해야 되는 것이고 피차 서로 존중해줘야 이 관계가 좋아지는 걸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무시하니까 이 관계가 깨어지니까 이게 피하여 숨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0절 이르되 내가 동산 나무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뱀이 우리에게 와서 말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요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처럼 된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눈이 밝아졌습니까? 안 밝아졌습니까? 눈은 밝아졌죠. 눈이 밝아졌다고 똑똑해졌겠습니까? 바보가 되었겠습니까? 바보가 된 거죠. 이 두려운 것은 벗었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까? 실제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두려운데 이 생각은 어떻게 하냐면 내가 벗었기 때문에 두렵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죄를 지으면 판단력이 흐려지는 것입니다. 뱀은 우리에게 가서 뭐라 하냐면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했습니다. 눈은 밝아졌는데 판단력은 더 흐려진 것이죠. 이게 어리석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선악과를 먹으면 눈은 밝아집니다. 눈이 밝아진다고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 제대로 밝아지면 좋은데 오히려 어떤 지식이 들어와 가지고 더 관계를 안 좋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스마트폰을 쓰면은 사람이 똑똑해지겠습니까? 바보가 되겠습니까? 스마트하게 사람이 똑똑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잖아요. 스마트폰은 우리를 편리하게 해줍니다. 편리하게. 그런데 점점 사람을 바보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거를 일반 사람들은 몰라요. 그런데 그 아이폰 만드는 회사 중역들, 구글 중역들은 자기 아들들에게 스마트폰을 안 줍니다. 왜냐하면 그 가지고 어릴 때부터 가지고 놀면 바보가 되는 줄 알거든요. 그래서 너희들은 절대 가지고 놀면 안 된다. 얘들은 스마트폰 안 쓰고 옛날 2G폰 있잖아요. 그걸 쓰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자라가지고 저 바보들을 너희 손 아래서 좌지우지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탑석 좋다고 막 사용하는데 점점 바보가 되어갑니다. 적어도 우리 스마트폰 안 쓸 때는 전화번호를 10개, 20개 정도는 외우고 다녔잖아요. 근데 지금은 자식 번호도 모르고 이렇게 바보가 되어갑니다. 요즘 내비게이션이 있으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근데 옛날에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는 약도 해가지고 이게 어디로 가야 되는지 생각해가지고 사람이 점점 스마트하게 되는데 요즘은 내비게이션을 보고 하니까 자꾸 바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따라가다 보면 전혀 엉뚱한 대로 인도하더라도 그냥 추종 따라가는 그런 경우 있잖아요. 저는 오늘날 마귀가 우리에게 하는 짓이나 오늘 현대 문명이 인간에게 하는 그런 행동을 똑같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사용하지만 편리한 것이 반드시 좋은 건 아니다. 조금 편리하게 사용하더라도 바보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 문명, 기계 문명으로부터 조금 멀어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여기는 아담 뭐라고 했습니까?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실제는 벌거벗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두려운 거죠. 그런데 왜 벌거벗었기 때문에 두렵다고 하느냐 하면 죄를 지으면 죽는다고 했죠. 관계가 파괴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5절을 보십시다.
아담과 그의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되죠. 여기는 벌거벗었는데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3장에는 벌거벗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부끄러워진 거죠. 왜 그렇겠습니까? 두 사람이 관계가 깨어지니까 되겠습니다. 그전에는 두 사람이 부부였는데 관계가 깨어지니까 이제 남남이 되는 거예요. 남남. 저희들이 이제 여름 같으면 집에 자녀들이 있으면 거의 런닝 팬티만 입고 이제 막 다닙니다. 그 가족들은 뭐 벌거벗고 있어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근데 누군가 띵동 해가지고 교인이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다들 자기 방으로 막 다 도망을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가 들어왔기 때문에? 남이 들어왔기 때문에 남이 들어와요. 그래서 벌거벗은 것이 부끄럽다는 것은 남남이란 관계입니다. 우리가 가족끼리는 내 약점을 들춰내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절대 자기 약점을 안 드러내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약점을 알면은 이용하려고 들거든요. 이 가족하고 남하고 차이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는 우리의 모든 죄들 다 들춰내야 됩니다. 또 안 들춰내도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고 우리가 그대로 들춰내는 게 참 좋아요. 그런데 사람에게는 다 들춰낼 필요가 없습니다. 가끔씩 보면 이제 야고보서 나오는 그런 거 보면 뭐 너희 죄를 서로 구하라 해놓으니까 오늘날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교회에서는 교회 앞에서가 자기의 죄를 다 고백하도록 만드는데 저는 그건 잘못됐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인간들이 우리의 약점을 알면은 위로해 줄 수도 있지만 그거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에게는 굳이 약점을 들춰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다 들춰내도 문제가 안 되는데 사람들에게는 숨기고 평생 가야 될 그럴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를 굳이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여기서도 2장과 3장의 차이는 바로 이것입니다. 2장에서는 부부가 하나였기 때문에 벌거벗어도 상대방의 과거를 다 알아도 흠을 잡지 않습니다. 그러나 딱 남이 되니까 그때부터는 부끄러우니까 이걸 자꾸 가리는 거죠. 그래서 최초의 옷이 뭐냐면은 자기의 부끄러움, 열등감을 가리기 위해서 옷을 자꾸 입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게 열등감이 있으면 그걸 덮기 위해서 참 많은 걸 합니다. 내가 믿음이 부족하면 뭘 하겠습니까? 종교적인 해결을 통해 가지고 자꾸 그걸 덮으려고 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근본적으로 왜 부끄러운가를 알아야 되는데 관계가 깨어지니까 부끄러운 건데 그거를 모르고 이게 단지 내 열등감이다 라고 생각해가지고 자꾸 덮으려고 하는데 그 덮는 것도 뭐 나무잎으로 만들었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람이 불면 다 들추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부끄러운 부분이 있다면 오히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털어놓는 것이 제일 좋은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11절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느냐? 죄를 짓고 난 사람들의 어떤 심리를 하나님은 정확히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 지은 사람에게 죄 지었냐고 물으면 지었다고 할 사람 몇 명 되겠습니까? 별로 없습니다. 사람은 심리적으로 죄를 지으면 감추려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도 왜 먹었느냐 그렇게 묻지 않습니다. 나중에 묻는 거죠. 누가 너의 벗었음을 말하더냐. 빙 애둘러 말하는 이게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을 대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집에 자녀들이 뭘 잘못했을 때 직설적으로 물으면 자녀들 하여금 변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12절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 죄를 짓는다는 건 뭐라고 했죠? 관계가 파괴되는 것이죠. 자, 죄를 짓기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러니까 죄를 짓기 전에는 나보다 누구를 더 사랑했습니까? 아내를 더 사랑했죠. 죄를 지으니까 누구를 더 사랑하게 됩니까? 나를 더 사랑하게 됩니다. 이게 죄성입니다. 요즘 이기적인 생각들, 개인적인 생각들이 다 어디서 나왔냐면 바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난다는 건 뭐냐면 이제부터는 나를 사랑하는 삶이 타인을 사랑하는 삶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교회 오면은 항상 나보다는 남을 먼저 생각해야 되고 교회 전체의 덕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애들도 철이 든 거하고 철이 안 든 것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철이 들었다는 것은 자기보다는 가정을 좀 생각할 줄 알면 이 철이 든 겁니다. 근데 가정은 전혀 신경 안 쓰고 자기만을 위해서 뭐 부모가 이거 달라는 것은 아직도 철이 안 든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거듭나고 좀 성숙한 사람들은 나는 조금 힘들더라도 내가 조금 피곤하더라도 교회에 덕이 된다면 교회 유익이 된다면 내가 이 일을 하는 사람들 이 사람이 바로
타락하기 이전에 인간의 본성이고 구원받은 인간의 본성이 된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만 사랑이 자기에게로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세가 되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이게 나타나는 것이 오늘 우리 시대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나면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타인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예수님도 자기 목숨을 사랑했으면 자기 목숨을 내어줄 수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뭐 없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니까 자기 목숨을 내어주잖아요. 그럼 그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그대로 들어오면 우리도 그냥 바뀌어가는 거죠. 그전에는 나만 알고 나만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 나보다 교인이 더 중요하구나, 가정이 더 소중하구나, 나라가 더 소중하구나, 항상 나보다는 다른 공동체, 타인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가면 이게 이제 우리가 타락하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로 하여금 예수의 모습, 그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살아가도록 원하는 것입니다. 원래 표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없어서. 우리가 열심을 내는 건 좋은데 타락한 인간의 마음을 가지고 열심을 내면 낼수록 교만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딴 사람을 무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을 내면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을 하는가, 선악과 먹기 전에 마음을 하는가, 먹은 후에 마음을 하는가, 구원받은 자의 마음을 하는가,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왜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하는가, 항상 이걸 가지고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행동을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내 본성을 가지고 하면 아무리 종교적인 열심을 내더라도 결국은 하나님과 대적하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